그리스도인을 구분 짓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세례를 받았느냐 하는 뜻일 겁니다. 성도로 살아가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구분을 짓는 것 가운데는 그 사람이 교회에 출석을 해서 매주 예배를 드리는지, 아니면 성도 간에 교제하고 봉사하고 친교하고 헌금을 정기적으로 하는지, 그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신앙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내가 신앙 고백하느냐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세례만큼 중요한 구분이 없어요.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성도들의 그 수를 헤아릴 때도 입교, 세례, 교인의 수를 헤아립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대구 동로회에서 제 197회기 정기 노회가 있었습니다. 노회를 준비하면서 노회에 저희가 내어야 될 여러 가지 행정 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하는데, 그 가운데에도 입교, 세례, 교인 수를 또다시 보고해야 되는, 왜입니까? 그 사이에 교회들마다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행정적으로만 그렇습니까? 영적으로도 보면 세례는 성도들이 평생에 한 번 경험하고 체험하는 신앙 고백이, 사람이 일생을 살아가며 맞이하는 큰 전환점이 있어요. 변곡점이 있습니다. 뭔가를 뛰어넘는 임계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 세례인 줄로 믿습니다. 세례는 그동안 내가 가던 길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세례는 내가 그동안 익숙하게 살아오던 방식에서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을 가지는 거예요. 도로에서 운전을 하다 보면은 여러 교통신호가 있죠. 근데 그 교통신호들 가운데 차선을 변경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반대 차선을 가려면 유턴 표시를 봐야 돼요. 유턴 표시에 가서 차를 다시 180도 바꾸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보아도 내가 그동안 가던 그 죄의 길에서, 멸망의 길에서, 심판의 길에서, 사단 마귀의 종로로 타며 지옥 권세로 가던 길에서 유턴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유턴을 내서 이제는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진리의 길로, 자녀의 길로, 하나님의 사람의 길로, 천국에 가는 길로 새롭게 걸어가는 거예요. 그 지점이 바로 세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사도행전 성경에도 광야에서 빌립 집사를 만났던 이 에티오피아의 네시가 바로 그러했어요. 그도 가던 길을 멈추었습니다. 광야에서 하던 일을 멈추었어요. 지금까지 살아오던 죄의 길에서 이제는 믿음의 길로, 사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전에는 육신에 살던 길에서 이제는 믿음의 삶으로, 영적인 삶으로 180도 유턴한 거예요. 그 전환점, 그 변곡점, 그 임계점이 무엇이었어요? 오늘 본문 35절과 36절의 말씀입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네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고백을 해요. 빌립이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라고 증언했습니다. 무슨 복음입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라고 하는 복음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나의 구원의 주님이 되십니다 라고 하는 복음이
오늘 본문 35절에 당시 예루살렘 교회 초대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빌립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전해요. 이 글은 구약 성경의 이사야 말씀을 말합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 본문에 앞서 있는 32절과 33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아멘. 이 사도행전 8장 말씀은 예루살렘 교회의 큰 박해가 시작이 됐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하신 이후에 유대 교도들이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들을 공격하는 겁니다. 그 핍박을 피해서 성도들이 유대 여러 땅과 사마리아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 갔어요. 흩어져 가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마침 그 가운데 있던 빌립 집사님도 사마리아 땅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사마리아에 살던 마술사로 유명한 시몬이라는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해 듣고 세례를 받아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때 성령의 역사는 또 빌립을 통해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내려가라 하는 감동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가사까지 가는 길이 짧은 길이 아닙니다. 지금으로 가도 직선거리로 가면 약 70km 길이. 근데 빌립 집사는 예루살렘에 있지 않았어요. 지금 사마리아에 있습니다. 사마리아에서 가사까지 가려면 100km가 넘는 아주 먼 길입니다. 그 고대 시대에 여러분들 무슨 자가용이 있습니까? 열차가 있습니까? 순종한다는 게 어렵죠. 근데 빌립 집사는 성령의 음성에 감동을 받고 순종을 해요. 그리고는 그 먼 길 가사까지 내려가는데 이 가사라는 곳이 지금 명칭으로 가자입니다. 가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에 전투가 벌어졌다가 다행히 현재는 평화협정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 그 가자, 가사, 가자지구입니다. 그런데 빌립이 그 성령의 음성에 순종을 하고 내려가다가 그 가사에 이르러 누구를 만나요? 이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고 있던 한 내시를 만나는, 이 내시가 어떤 일인지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예루살렘까지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는 그 수레 안에서 놀랍게 이사야 성경 말씀을 읽는 그 모습을 만나는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더라는 27절과 28절 말씀입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아멘. 바로 그때 또다시 성령께서 빌립 집사님을 감동하시니까 그 내시가 읽고 있는 이사야 성경을 수레로 다가가서는 함께 읽고 함께 깨닫고 그 말씀이 뜻하는가 뭔지를 성령께서 조명하도록 역사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7절과 8절 말씀이었는데 이 말씀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 예수님을 통해 어린 양, 고난받는 종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되어 이루어지게 되었는가를 조명하도록, 깨닫게 하도록 역사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7절 8절 말씀과 오늘 본문
사도행전 8장 32절에서 35절 말씀 한번 비교하면서 다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아멘. 사도행전 말씀도 다시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말한 이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아멘.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아멘. 예수 복음을 가르칩니다. 예수 복음. 여러분들, 복음이 뭐예요? 유앙겔리온, 그야말로 복된 소식, 기쁜 소식, 좋은 소식, 그게 복음이에요. 세상에 살면서도 복된 소식이 있죠.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기쁜 소식이 들려올 때 있어요. 하지만 세상에서 제일 기쁜 소식, 세상에서 제일 좋은 소식, 세상에서 제일 복된 소식이 어떤 소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소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소식. 믿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는 소식이,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내 허물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소식이,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여 내가 죽고 사망에 가야 되는데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으로, 천국으로 길을 열어주셨다는 수식이, 예수님 때문에 이제는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 예수님 마음속에 모시고 과거에 죄된 나는 죽고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되었다는 소식. 여러분, 이 소식만큼 세상에서 제일 기쁘고 반갑고 좋은 소식이 어디 있어요? 세상 소식도 좋을 때뿐이죠. 지나가 봐요. 다 잊어버려요. 세상 근심, 걱정, 오히려 우리를 슬프게 하는 소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복된 소식을 성령의 감동으로 빌립 집사를 통하여 내시가 전해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명하신 세례는 이제부터 나는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믿고, 아멘, 예수님을 내 마음 안에 영접해 모셔드리고, 아멘, 과거의 나의 모든 잘못된 삶에서 단절하고 이제는 새로운 삶으로, 새 생명의 삶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유턴하겠습니다. 유턴하겠습니다. 유턴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이에요. 그와 같은 고백을 물세례를 통해 과거의 나는 죽고 예수 안에서 새로워진 나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이 오늘 처음 세례받는 분들과
또 이미 세례 예식을 받았던 모든 성도님들의 신앙 고백 체험이 되었던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빌립이 전한 유앙겔리온,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소식을 전해 들었던 내시가 어떻게 응답하고 반응했습니까? 36절로 39절 말씀 증언 다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아멘.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라고 이야기했어요. 무슨 뜻이에요? 빌립이요, 내가 지금 세례를 받는데 누가 막을 길이 있겠습니까? 누가 방해할 일이 있겠습니까? 누가 금지할 길이 있겠습니까? 나의 신앙의 고백에 내가 지금 세례를 받기에 누가 걸림돌이 되겠습니까? 세례는 이와 같은 신앙 고백 없이는 할 수도 없는 일, 될 수도 없는 일. 오늘 본문을 읽는 가운데 주의 깊게 보신 분들 가운데는 아마 37절 말씀이 비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성경의 여러 사본이 37절을 비워두었지만 어떤 사본에는 이 37절을 빌립이 세례를 베풀기 전에 마치 오늘 우리 교회에서도 입교 세례 교우들에게 묻고 또 대답하는 것처럼 똑같이 내시에게 묻고 내시가 신앙 고백으로 응답했던 증언이 실려 있기도 해요.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띄워주시죠. 예. 에이펜 네호 필리포스 에이페이스 투이스 엑스 홀레스테스 카르디아스 엑세스틴 아포크리데이스 데 에이펜 피스투버톤 휘원 투데우 에이나이톤 예순 그리스톤. 풀이하면 필립이 말하길 만일 당신이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만일 당신이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세례받기에 합당합니다. 그가 대답하여 말하길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나이다. 나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분임을 믿습니다 라고 하더라. 할렐루야. 증언을 했어요. 교회 여러분들, 오늘 이 신앙 고백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신앙 고백을 함으로 함께 모인 신앙 고백 공동체. 어떤 신앙 고백 공동체예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분이 맞습니다. 이와 같은 신앙 고백을 한 공동체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매주 모여 함께 신앙 고백을 하며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도요, 고백을 하며 살아요. 어떤 고백인지 아세요? 물질이 내 모든 것입니다. 건강이 내 인생의 모든 것입니다. 세상의 권세와 권력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명예와 성공과 욕망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그렇게 알고 고백하고 살아가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차선이 달라요. 아멘. 살아가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나의 전부인 것으로, 예수님이 나의 전부인 것으로 믿고 고백하는 신앙 공동체 살아가는 여러분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와 같은 고백이 처음 세례 받으시는 분들과 이 모든 세례 받은 성도들 위해 다시 한번 되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